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하박국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1절부터 4절. 제 성경 구약 1302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박국 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노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태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어제 우리는 앞서 1장 말씀에서 하박국은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는 것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는 그 응답을 듣고 그것이 하나님 정말로 옳은 것입니까? 따지는 모습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하박국의 그런 물음에 2장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기다리며 파수하는 곳과 성루에 서서 기다리고 바라본다고 합니다. 파수하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성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곳으로서 성을 경계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성루 또한 동일한 의미를 가진 곳으로서 경계를 해야 하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이 두 곳은 그곳에서 이제 역할을 감당하고 있을 때 잠을 자지 않고 밤새 성을 경계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가진 자리입니다. 전령이 오는 것을 처음으로 또한 알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본문의 하박국이 실제로 이 성루와 파수대에 실제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히 기다리는 상징적인 표현인 것이죠. 가장 높은 곳인 파수대에 올라가 있는 것처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지금 들으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루에 있는 것처럼 잠을 자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운행하심과 말씀만을 제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는 간절한 하나님의 하박국의 마음을 볼 수가 있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비행기를 타보셨나요? 저는 많이 타봤지만 아직까지 이륙할 때 가장 긴장이 되고 손에 땀이 납니다. 하지만 안정적인 고도에 머무르게 되고 그리고 하늘에서 그 구름과 그리고 땅의 아름다운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평안하게 묵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우리에 앞서 어떤 문제를 경험한 사람을 찾게 됩니다. 물론 기도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인의 어떤 빨리빨리의 특성상 하나님의 응답 또한 빨리 이루어지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 일도 주님 하지 않으십니까? 라는 그러한 마음이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박국처럼 나의 어떤 영적인 지금의 상태보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비행기가 안정적인 고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활주로를 달리는 이 바퀴의 진동과 귀가 먹먹해지는 약간의 고통이 수반되어야지 평온해지듯이 삶의 문제도 하박국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높은 영적인 파수대에 영적인 성루에 내 자신을 맡김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땅의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영적인 파수대와 성루 그곳에 올라가 나의 모든 촉각을 곤두세우고 나를 미혹시키는 그 어떤 것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그 음성만에 나의 모든 것을 쏟아내고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삶은 그분으로 인하여서 놀라운 일이 생기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평안해질 줄로 믿습니다. 2절의 하박국의 기다림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하나님이 주신 이 묵시는 하박국만 듣고 끝날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1.1회까지 판에 명백히 새겨서 그대로 알리고 후대에게 가르치고 보존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2절의 이 말씀은 또 하나의 의미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겨 읽은 자가 달려갈 수 있게 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자가 달려갈 수 있도록 큰 동력을
얻게 하라라는 그러한 의미도 됩니다. 여기서 판은 우리가 보는 성경의 문자 그대로 어떠한 판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판을 또한 의미합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 2절에서 어떤 표현을 씁니까?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삶으로 그 말씀을 다른 누군가에게 보여준다면 지금 어떠한 문제에 직면한 사람, 하나님 정말로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까? 정말로 내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까? 하는 근심 속에 있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낙심하지 않고 다시금 삶을 살아갈 동력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말씀인 것이죠. 이 묵시는 3절에 정한 때가 있고 결코 거짓되지 않고 더딜지라도 반드시 응답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때는 히브리어 단어로 절기와 계절을 뜻하기도 합니다. 즉 우리가 계절이 바뀌는 것을 붙잡지 못하고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갈대아 사람, 즉 내가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는 바벨론이 앞으로 쳐들어오고 너희를 징계하겠지만 하박국 네가 생각하는 그 악한 바벨론 또한 종말이 속히 이를 것이다. 그 나라 가운데도 속히 종말이 이를 것이다.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것의 성취뿐임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바벨론을 뜻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그러한 말씀처럼 바벨론은 그의 마음, 그의 생각과 힘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여기서 그 속에서라는 이 표현을 통하여서 바벨론의 죄악이 어떠한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뿐만 아니라 그 마음 자체가 악함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본문 아니지만 5절에서 그들의 죄악이 기록되어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공이나 어떤 재물 등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버티고 견뎌내는 믿음이 이 종말의 때에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기도의 응답이 더디 이루어진다고 조급해하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서 이어가야 하겠습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끝까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잃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기셔서 희망을 품으시고 여러분이라는 편지가 이 세상에 그 누군가에게 읽혀질 때에 이 땅은 주님을 향한 믿음의 사람들이 더욱더 넘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하박국이 이제 더 이상 탄식이 아닌 믿음과 감사로 찬양하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 주님, 이른 아침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때때로 우리가 주님께서 일하고 계심이 보이지 않을 때, 나의 삶이 너무나 낙심되고 어려울 때, 아버지, 우리가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때로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약속의 하나님이신,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이신
그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속도, 세상의 속도에 맞춰서 빨리빨리 조급하게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시는 속도에 나를 맞추고 기다리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종말의 때에 아버지여, 오로지 우리의 모든 시선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것은 우리나라와 또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여전히 많은 한국 교회들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어렵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수준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모든 교회 목회자들과 또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이 주신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교회가 회복되고 또한 그리스도인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나라가 회복되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로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받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로는 아버지여, 주님께서 세우신 몸된 교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연약한 인간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하지만 그곳 가운데 여전히 주님께서 일하시오니 아버지여,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여전히 일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제도를 만들고 사람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여, 그 모든 것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 한 분임을 고백하오니 아버지여, 교회 공동체가 회복되어서 아버지여, 주님의 이름만을 높일 수 있는 아버지여,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세상의 지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여,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아버지여,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여, 교회로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가 더 이상 돈과 우상과 음란과 아버지 그 악한 것에서 벗어나서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욱더 주님을 경배하는 그 목소리가 이 땅 가운데 널리 커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나라를, 우리 교회를 아버지여 긍휼하게 여겨 주시옵소서.